그분을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힘차게 주님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건 내 집 있네. 햇빛보다 더 밝은 건 내 집 있네. 햇빛보다 더 밝은 건 내 집 있네. 푸른 하늘 저편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푸른 하늘 저편 예수 믿고 구원 얻네.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 얻네.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 얻네. 예수 믿어. 믿으시오.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푸른 하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건 내 집 있네. 아멘. 햇빛보다 더 밝은 건 내 집 있네. 햇빛보다 더 밝은 건 내 집 있네. 푸른 하늘 저편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푸른 하늘 저편 예수 믿고 구원 얻네.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 얻네. 예수 믿어. 아멘. 예수 믿고 구원 얻네. 예수 믿어. 예수 믿으시오.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푸른 하늘 저편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아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십자가 공평 들어 주 위에 일어나 기듣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끝에 거느리사
이기게 하셨네. 십자가 곧 병들어 주 위에 일어나 그나 발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아멘. 십자가 곧 병들어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곧 병들어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곧 해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 영생을 얻도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우리 3절 하겠습니다. 십자가 곧 병들어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면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 4절 찬양합니다. 십자가 곧 병들어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곧 해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3절 4절 찬양한 것처럼 끝까지 우리들이 충성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처럼 우리들이 왕노릇하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그런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찬양드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슬픔만 있는 자, 누군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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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리.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이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거 멀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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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수고만에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 아멘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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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우리 예수 두 손 들고 예수 주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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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능력의 이름 그 이름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능력의 이름 그 이름 예수.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을 예배드리기 위해 산전에 모였습니다. 연예의 끝자락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오늘 첫날 저희들이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충만하게 간절히 원합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간절히 운행되길 원하면서 오늘도 저희들이 기도와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시고 이 예배를 흥행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저희들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예배 드립니다. 오직 오늘 영광 받으신 합당한 주님께서 조신 모든 하나님 영광을 감사합니다. 오늘 받아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제 연휴를 끝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아버지 이 첫날을 또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범죄하게 만들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아버지와 죄와 싸워 이기고 또는 주 앞에 나와 싸우니 오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합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임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이름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심으로 이제 수요일 저녁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내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잔만 드릴까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지라도 우린 주님과 함께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시련에 대해서, 오늘은 지난주는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시련에 대해서 또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다면, 오늘은 이 시련, 과연 우리가 맞을 수 있는 시련이 어떤 것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여러 종류의 시험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인간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이 거의 대부분 두 가지의 뿌리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테스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시험은 그 과정에 있어서 사실 고통도 따르죠.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아마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는 테스트는 그 결과가 축복입니다. 언제나 축복으로 끝나요.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시는 더 멋진 미래가 여러분 앞에 열려지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 보니까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기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이 시험의 단어가 테스트입니다.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이었죠. 이 시험을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축복이었죠. 아브라함이 정말 미래가 하나님 앞에서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의 아들 독자 이삭도 죽었나요? 아니죠. 살았죠.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도록 약속하십니다. 자, 반면에 또 하나의 시험, 이것의 기초는 마귀로부터 오는 템프테이션이라고. 마귀로부터는 시험은 그 가정도 고통스러운 경우도 있지만, 근데 대부분 요 근래 들어서는 마귀는요, 고통보다는 이 유혹, 달콤한 유혹을 가지고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시험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정말 이 예수를 믿으면서 가야 될 이 십자가의 길과는 완전히 상반된 길을 보여줘요. 너무나도 달콤하고 너무나도 뭔가 따라올 수 없는 이런 십자가의 길과는 전혀 상반된, 정말 그런 고통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달콤한 열매와 미래를 약속하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셨습니까? 마귀의 약속은,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잖아요. 마귀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거의 100%입니다. 뭐 당장은 뭔가 눈에 보이는 유익을 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국 망하게 하는 거예요. 19세기 덴마크의 유신론 철학자였던 케고르가, 종교 철학자라고 하겠죠.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시련을 주시지만 마귀는 언제나 인간을 유혹한다.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템프테이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유혹해서 망하는 길로 가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시련을 주시지만 그 시련은 테스트지 템프테이션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지만 마귀는 언제나 인간을 유혹한다. 마귀가 인간을 유혹하는 이유가 뭐죠? 망하게 하려고. 딱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에 답이 있네요. 인간은 누구나 수고의 노력이나 고통 없이 성공하고 출세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바랍니다. 편하게 돈 벌려고 그래요. 편하게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편하게 살고 싶어 해요. 이러한 요행 심리가 현실의 어떤 도전 또는 고통에 직면하게 되면요, 그 앞에서 사람은 쉽게 마귀의 그럴듯한 유혹에 덫에 걸려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사람들이 한 무리가 잡혔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아주 알바 중에서 한 건에 100만 원 이상을 주겠다는 알바가 나온 거예요. 그게 보니까 그냥 이걸 가지고 가기만 하면 된대. 비행기 싹도 다 왕복으로 다 끊어주고, 그리고 그것만 가서 그것만 원하는 자리에 갖다 놓으면 10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뭐 몇 번은 성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 걸렸죠. 보니까 그거 갖다 놓으라는 그게 뭐였죠? 마약이었던 거예요. 결국 다 잡혀가지고 철장 신세를 지고, 아무리 보면 나는 이게 마약인 줄 몰랐어요. 나는 알바인 줄 알았어요. 그냥 갖다만 놓으면 되는 아니, 쉽게 돈 벌려는 길에는 반드시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예? 땀을 흘리고 수고하기보다 요행을 바라는, 그리고 일확천금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의 그 요행 심리는 반드시 덫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박을 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잖아요. 쉽게 돈을 벌려. 그래서 수고와 고통 없이도 편히 살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다 보면은요, 대부분 거기에 보면 뭐가 있죠? 자기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 욕심을 따라 적당주의, 요령주의, 편법주의, 현실과 타협하는 타협주의, 한탕주의, 대부분 편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에 빠져 살아요. 그리고 이것은 대부분 다 유혹이라는 시험입니다. 유혹이라는 시험. 사람들은 이 앞에서 여지없이 흔들리고 또 쉽게 무너지더라고요.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든 유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달콤하게 속삭이죠. 야, 고통당하지 않아도 돼. 아니,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돼. 그럴듯한 성취와 행운을 약속하죠. 그렇게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대부분 거기에 넘어가잖아요. 그 결과는 언제나 쓰라린 후회와 실패와 아픔뿐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시련은 그 과정은 굉장히 힘들어요. 뼈를 깎는 아픔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정말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처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 단련하시는 동안은 순금이 되기 위한 그 과정은 너무나도 뼈를 깎는 아픔을 수반하죠. 너무나도 큰 고통이죠. 그러나 그 고통을 이겨내는 내면 또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능히 순금이 되도록 우리를 단련하시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주님은 절대로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시련을, 이 마귀의 시험을 가장 먼저 통과하신 분이 신약에 와서 바로 예수님이 아니신가요? 공생의 직전 강야 40일 동안 예수님이 정말 금식하시며 이제 이 공생애를 길을 가기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40일을 굶은 후에 이제 마귀가 귀신같이 알고 찾아와요. 와가지고 시험하죠.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감당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삶을, 이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금식하시고,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온 마귀는요, 보다 혈치적인 타협안을 내놓죠. 너 그 고생 안 해도 돼. 사람들 다 인정받을 만한 영웅적인 환대를 받을 수 있어. 너 얼마든지 세상에서 많은 사람 내가 너에게 다 붙여줄게. 너 필요한 거 다 채워줄게. 내게만 절해라. 이 모든 영광을 다 내게 넘겨준 건데 내가 너한테 다 줄게. 내게 절만해라. 와. 정말 네가 멋있게 이 땅에서 메시아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 내게 절만해라. 그렇게 유혹을 하죠. 자, 그가 유혹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욕구 세 가지로 유혹하죠. 바로 물질욕, 소유욕, 그리고 명예욕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유혹 앞에서 예수님은 뭘로 물리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런 유혹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런 테스트가 아니라 테스트도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이겨내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유혹인 템프테이션, 우리가 더 말씀을 의지해야만 이길 수 있어요. 사단이 얼마나 집요한지 아시죠? 사단이 얼마나 우리 그 유혹이요, 그 맛은요, 여러분이 제일 맛있어 하는 꿀보다 더 달입니다.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나를 그냥 쾌락으로 이끌어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마귀를 물리친 장소가 어디죠?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유혹을 받은 장소가 광야였다는 걸 주목하십시오. 광야는 떡을 구해도 떡을 구한다고 해서 바로 떡을 가져올 수 없는 곳입니다. 인간에게 살아가기에 가장 척박하고 너무나도 불모지와 같은 땅입니다. 이 광야는 고통스러운 자리예요.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추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광야가 지금 예수님의 시험장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이 광야라는 훈련학교에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기 위해 40년 동안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하신,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하신 장소도 광야인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지금 우리는 모두가 다 이 광야에 있습니다. 이곳은 광야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은 광야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몸담고 있는 이 광야에는 끊임없이 원수 마귀가 왕노릇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해오는 삶의 현장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훈련하시는 그런 훈련의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마귀의 시험과 하나님의 훈련, 이 두 가지를 지금 우리 여기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시험도 이겨야 되고 하나님의 훈련도 극복하고 승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로 이것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귀가 주는 유혹과 시험을 예수님께서 몸소 체험하시고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미 주님은 우리가 그와 같이 이 광야에서 고난당할 것을, 주님이 환난당할 것을 미리 아시고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만 더 넘겨보세요. 요한복음, 너희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주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시련을 당할 것이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왜?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너희가 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이 환난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를 물리쳤다고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야고보 4장 7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가 아이고 제발 나 때리지 마 나. 여러분 이러고 마귀한테 빌면서 뭐 필요한 거 다 갖다 줄 테니까 나 때리지 마. 이 얼마나 굴종적입니까? 굴욕적이지.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마귀 앞에서 벌벌 떨면서 그렇게 그냥 자꾸만 양보하면서 다 해줄 테니까 나한테 나 괴롭히지 마, 나 유혹하지 마, 나 때리지 마 이러면은요 마귀가요 너는 내가 이러면 그냥 살려주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군병인데 이게 뭡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지금 살고 계시나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이런 어리석음에서 여러분 상대방이 우리의 세간을 강탈하고 늑탈했다고 할지라도 더 강한 자가 오면요 그것을 다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마귀보다 더 강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여러분이요 그 하나님을 등에 업으면은요 아마 기가 살겠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마귀 앞에서 여러분은 담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능히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세상 살면서 직면하는 시련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 의미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이나 시련을 당할 때 그 시련이 왜 우리에게 찾아왔는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결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욕심에서 비롯된 죄의 결과로 우리는 이런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대부분이 왜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저는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저런 고생을 당하지. 근데 이게 구약의 사상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컨대 보십시다. 욥의 고통을 목격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어떻게 충고합니까? 4장 7절에 욥기서 4장 7절에 보니까 생각하여 봐라 함께 읽습니다. 죄 없이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지. 네가 죄가 없다면 봐라 정직한 자는 하나님이 너처럼 그렇게 망하게 하지 않는다. 네가 죄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냐.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다 죄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냐 이거야. 지금 욥의 친구들은요 도리어 욥을 긁고 있죠. 욥이 당하는 고통의 이면에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너가 인정해라는 거야. 네 죄 때문이잖아. 회개해. 그러나 아니죠.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온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한 소경을 보면서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그 부모입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죄 때문이다. 단지 그게 저 사람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제자들까지도 이미 그 구약의 모든 사상이 이미 유대인들을 이미 사상으로 습관으로 자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고난이 곧 죄의 결과다. 문둥병 걸리는 것도 여인이 피를 흘리는 그런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수많은 그런 불치병들도 다 죄 때문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죄가 많아서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죄 때문에 오는 시련이나 고난도 분명히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그 역경, 어떤 고난도, 어떤 환경의 어려움도 하나님이 도리어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처럼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그러니까 내가 그릇 행하여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죄를 돌이키면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렇습니다. 시련이 주는
분명한 이유,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시련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죄가 아닌 자기 욕심 인생 죄를 낳고 죄가 양성하자 사망을 낳느니라, 분명히 죄 때문에 우리에게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모든 것이 다 죄와 시련 때문은 죄 때문 아니라는 것을 또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우리가 감수해야 될 또 한 가지의 고난이 있습니다. 바로 의로운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의인의 고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감수했던 아브라함의 고통. 물론 우리는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이삭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신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글쎄 제가 성경을 몇 번을 읽어봤지만 그냥 그렇게 추측할 뿐이지 확실히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인정받도록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한 시련의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 아니었을까요?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라. 아브라함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삭을 그냥 바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 마음의 심중인 갈등과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고통은요. 자, 요셉의 고통. 요셉도 당하는 고통이, 물론 예수의 잘못도 있어요. 왜? 형들이 시기나게 했잖아요. 요셉은 그게 잘못인 줄 몰랐어요. 그냥 꾼 것을 얘기했을 뿐인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지?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로 말미암아 형들의 배신 당하죠. 또 애굽에서 종살이하죠.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감옥살이하죠. 거기다가 또 고향을 떠나와서 형제 자매는 생각 안 날지 몰라도 그 아버지,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그 아버지 야곱을 사랑했습니까? 그러니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를 뵙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그 향수병이 그를 평생을 따라다녔겠죠. 요셉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요셉의 그 고통을 통해서 주님은 인류를 구원해내셨습니까?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그 7년 6년 동안에 그들을 구원해냈습니다. 이게 바로 의로운 고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순금같이 나오면 하나님 이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더 크게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고, 우리는 혹시나 이런 의로운 고난, 이 의로운 이런 의의 시험이 여러분을 찾아올 때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러면 죄가 있어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당하셨나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머리 둘 곳 없으셨고, 정말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와 비난과 또 몇 번이나 죽을 뻔한 위기를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고 저 벼랑 끝에서 떨어뜨려 밀어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 정점이 십자가의 고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인의 고난이었기 때문에. 자, 다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죄에 대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죠? 누구 죄 때문입니까? 아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함께 있습니다. 죄가 있어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이 맹인을 고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고난으로 밀어넣을지도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좋은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의로운 시련, 의의 고난은요
절대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끝이 망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더 높여 주실 것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가장 빛나는 자리까지 주님께서 세워 주실 것을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지침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직면하게 될 이 크고 작은 시련 앞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자, 고난의 대처법. 첫째, 고난 앞에서 도망가지 마십시오. 주랭랑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와도 타협하지도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시련이 그것이 죄로 인한 시련이라면 예수님 앞에 내가 이게 고난을 왔을 때 먼저 내가 하나님께 와서 기도해야 될 것은 혹시나 내가 범죄한 것 때문입니까?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 고통의 원인을 분별해야 된다고. 내 욕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죄 때문에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왔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는 데서 겪어야 되는 의인의 시련인지 의인의 고난인지를 먼저 우리가 분별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죄 때문에 받는 징계의 채찍으로 오는 시련이라면 이것이 죄 때문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죠.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시험을 풀어주시고 여러분을 평안케 해주실 것입니다. 네, 만약에 이 시련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는 데서 겪는 시련이나 또는 핍박이나 또는 고난, 고통이라면 그때 우리는 그 시련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오직 위의 것을 바라며 주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런 고난을 당할 때 까닭없이 고난을 당했던 수많은 성경의 위인들을 또한 묵상해야 됩니다. 정말 의인의 고통, 욥이 의로웠지만 그 당한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도 정말 의로웠지만 당한 고난을 생각해 보세요. 그 외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과 또 세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의인들이 당하는 고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주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이겨냈는지를 보시고 우리도 그와 같이 그들이 걸었던 믿음의 길을 걸으시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고난이라고 했을 때 또 우리가 대처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시편 50편 15절 말씀처럼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라.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이 모든 시련의 종결자이시고 모든 고통의 해방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줄 것을 믿고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시련과 환경도 능히 바꾸실 수 있는 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믿음을 더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감당하지 못할 시련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시험을 당할 때 우리에게 능히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에 지금 어떤 시험이 먼저 어떻게 된다고요? 당당하게 담대하게 도망치지 말고 부딪히십시오. 그리고 부딪힐 때 이 시련이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면 회개하십시오. 만약에 마귀가 주는 템테이션 유혹이라면 예수 이름으로 말씀으로 물리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운 시험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이 시련을 통해 나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하실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처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앞에 반드시 시련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역사가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되어 주시기를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이길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이 나의 대장 되심을 알고 주님만을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마귀와의 모든 싸움은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 대장 되셔서 앞서가셔서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고 시련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고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 이름을 부르며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며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시험이, 어떤 시련이, 어떤 고난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눈물 짓고 있고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속상해 하십니까?
무엇이 나로 하여금 정말 삶의 질을 떨어지게 하고 무엇이 나로 하여금 정말 살 소망을 끊어지게 만듭니까? 오늘 이 시련을 주님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이겨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 모든 시련을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이 시련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힘이 없습니다. 내 힘에 부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기가 힘든 이 시련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됩니까? 아버지 경제적인 문제로 너무 힘듭니다. 아버지 가정의 문제로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아버지 사람들 때문에 아버지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여러가지로 잘 아버지 풀리지 않고 꼬이고 자꾸만 아버지 오해가 더 생겨나면서 서로 관계가 점점 더 나빠집니다. 사람 때문에 힘이 듭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듭니다. 주여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아버지여 건강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아버지여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가족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질병으로부터 노임받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사업이 잘 안 풀립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사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어떻게 주님이 내셔야 됩니다. 주여 인생의 문제 직장의 문제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마음이 힘듭니다. 인생을 살면서 자꾸만 아버지 내 자신이 초라해집니다. 자꾸 우울감에 빠집니다. 아버지 살고자 하는 마음이 보다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시험을 이 시련을 어떻게 이겨내야 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내게 다시 한번 아버지 살 소망이 생기고 다시 한번 열심을 낼 수 있는 희망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게 삶의 목적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4개월을 만나셨던 주님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의 병자를 만나셔 주셨던 주님 아버지와 수많은 삶의 위기 가운데 아버지 고난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만나셔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인생을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찾으셨던 주님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겨내게 하옵소서. 견뎌내게 하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까지 아버지 우리는 끝까지 아버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거나 절망하지 않고 이제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을 내겠습니다. 여기서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참 이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너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도리어 기쁘게 여기라는 이 말씀
정말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일 줄로 믿기에 우리는 시험을 기뻐하며 아버지여 이 시련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고 또 강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시련을 부딪힐 수 있습니다. 주님 힘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능히 감당하고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아버지 어떤 시련이 환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줄로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다가와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또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수요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